트로이 목마라고 아십니까? 고대 로마였던 그리스와 또 트로이와의 기나긴 전쟁에서 난공불락이었던 트로이 성을 오디세우라는 장군이 속임수를 써서 무너뜨리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목마입니다. 트로이는 지금의 터키 서쪽 해변에 있는 곳으로 바다 건너 그리스로는 동방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로이는 오늘 본문에서 드로아라고 지명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들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는 서방을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는 에게해를 지나 서방인 그리스로 건너갈 수 있는 곳으로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드로아라는 지역이 고대 로마인 그리스가 동방을 향한 침략을 위한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서방을 향한 복음의 지역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드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는 특별히 기억이 남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서방 지역인 빌립보나 혹은 데살로니가나 혹은 고린도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소아시아를 떠나 헬라 문화가 시작된 로마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2차 전도 여행이나 3차 전도 여행 때도 경유했던 곳이 바로 드로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드로아 방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실상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재방문의 성격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도 역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었던 소식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이 바로 교회가 가진 문제에 대한 교훈과 책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로아를 지나 고린도로 갈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는 단순히 그것을 거쳐가는 지역으로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이었고 또한 복음의 문이 잘 열려져 있었습니다. 복음사에게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그곳에 제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인하여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걱정은 늘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은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디도로부터 속히 교회에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그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늘 마음 한 곳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인사를 나누고 고린도가 있는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드로아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위치하는 지역에 속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라고 말할 때는 대체로 에베소와 빌라델비아, 골로새와 서머나와 두아디라와 버가모와 사대와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지칭해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속히 떠나게 된 곳에는 순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걱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디도를 통한 교회 소식이 아직 전달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문자를 쉽게 받는 시대가 아니라서 대면으로 소식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서 오기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편치 못한 마음을 안고 드로아를 떠나 바다를 건너 고린도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친히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도 바울의 선교적 입장은 믿음 안에 잘 서 있는 교회에 대한 복음 사역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문제가 많고 어려운 지방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한 사역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고 선교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적용되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교회를 향한 관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고린도를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근심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가던 도중에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서 있음을 듣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었고 서로의 자랑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교회의 소식이 근심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로 볼 때는 어렵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의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씩 복음의 열매가 말씀으로 잘 익어가게 된다라는 반가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의 목적이 이제 근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쁨을 돕는 사람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스란히 교회를 향한 그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이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사역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결국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라는 그 말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분명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자는 자기 최면을 걸기 위함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복음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반어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슬픔 중에 감사가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에는 단지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큰 영광을 소망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현실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기쁠 때는 참으로 즐겁지만 슬플 때 즐겁기는 어렵습니다. 슬퍼할 상황에서 즐겁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쉽습니다.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느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이 단지 지금 보여주는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념과 신앙에 따라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과 믿음의 내용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개선하실 때 그 개선 행렬에 우리를 언제나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심은 그의 고난과 죽음이었지만 그것이 단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부활의 승리로 이끄신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승리를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친히 머리가 되어 주신 주님께 붙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무슨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주장이나 체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여 구원의 승리를 맛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게 되면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 되고 자기의 자랑을 위하여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육체를 따라 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 앞에서 늘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부족한 존재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앞에 연약한 우리를 교회로 사용하셔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강함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으로 널리 그 복음이 퍼지게 되고 그것이 강력하고 절대적인 능력으로 영향을 끼치게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확인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있으며 세상 앞에서 선한 능력으로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향기는 냄새로 확인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심이고 겸손함입니다. 보잘것도 없고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요구되는 최고의 덕스러움이 바로 겸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들에게 겸손을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식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겸손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처세술의 일환으로 겸손을 말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겸손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덕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구원받는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표현하는 그 선행이나 또 열심 그리고 수고가 믿음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기만의 작품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으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냄새가 되겠지만 같은 냄새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하게 살고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겸손을 바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망에 이르는 역겨운 죽음의 냄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 생명에 이르는 감미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언어와 세상에서 말하는 언어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언어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생명으로 쫓아 생명의 길로 가는 믿음의 언어라고 한다면 세상의 언어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주장과 내 심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쫓아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불신의 언어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그 방향성과 목적하는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좀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믿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야 할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왜라는 질문이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하며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근본적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의심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와 불신으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의심이나 고민이 자꾸만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향한 방향이 바꿔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고민은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뒤를 이어 11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 근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이 바꾸어지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생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사망은 썩어질 악취로 나타냅니다. 물론 세상은 향기와 악취를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는 죽음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순전한 진리는 생명과 죽음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고 망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 덧붙일 만한 내용도 없고 혼잡하게 할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생명과 또 불신으로 인한 죽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일까요? 아니면 사망하는 사람들의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까요? 믿음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덕스러움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향기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한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시고 믿음의 멋짐을 보이시고 사시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인생이란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으며 주님께서 부르신 사실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오라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저희가 세상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고난이 결국 부활의 승리가 되듯이 저희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여 저희 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됨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죽음의 악취가 되오니 저희에게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감미로운 향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멋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